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1절에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에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로마군의 탄압으로 본절과 같은 사건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비슷하게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절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절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탑은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박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해서 빼돌려 가지고 만들었던 수로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 헌금을 유용하여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하여 임금을 받은 자들은 성전 돈을 받은 것이므로 천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현세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산층 이상 부유한 자들은 선한 사람이라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히 죄로 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재난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로만 생각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사상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5절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종말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 세상에서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무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는 재난이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믿음이 좋은 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징계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징계를 당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본보기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서 재앙을 만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더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에 나오는 사고들을 보면서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오를 시정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를 당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다가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비판은 하기가 쉽지만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수요일 밤에 신자가 너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일에도 일이 바쁘다고 교회 안 갈 때가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면서 나는 그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보고서 나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을 다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만 옳게 잘하지 말하는 사람 자신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옳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어서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1954년에 빌리 고레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설교를 잘 들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 비방을 했습니다. 부인은 두 남자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면서 그렇게도 비방하던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옆에서 비방하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옆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나하고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옆 사람은 당황하면서 우물쭈물하더니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 옆에 있는 부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소매치기요 절도범입니다. 조금 전에 부인의 지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부인에게 지갑을 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즉각적인 회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